오늘은 요한 신학 두 번째 신학 그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녁에는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또 교재 나눠드렸지만 아무도 갖고 오신 분이 없고 교재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해서 역시 그냥 파워포인트로 띄우는 게 가장 좋겠다, 적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부터 하나씩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신학, 즉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삼일체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또 계속해서 나눠가겠습니다. 바울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곧 우리의 속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그 이유는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이 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근데 요한에게서 이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강조점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왜 성육신하셨을까?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우리 이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가 뭡니까? 같이 거기서부터 읽읍시다. 시작.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구원할 건가?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건가? 지난번에 속초 갔을 때도 거기에서 마치 진짜 속초를 구원할 정도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구원할 정도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막 시의원인데 시의원들이 막 그런 것들을 막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구원을 얻는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가? 어떤 정책이나 어떤 무슨 시스템을 마련해서 인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마귀의 일을 없애심으로. 마귀의 일을 없애심으로.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없애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에 대해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마귀의 일. 내 안에서, 이성일의 안에서 마치 정말 암처럼 엄청 자라나고 있는 나의 이 죄성, 근데 그것을 없애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멸합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합니다.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그 죄를 일으키는 그 마귀의 일이 멸해진다는 거예요. 2장 12절 말씀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습니다.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시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의 일을 없애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믿는 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거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의 지심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마귀의 사역의 종지부를 말하는, 마귀의 사역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세상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멸하여짐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는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을 나타내시는 거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다.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함이로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식으로 영광을 받겠습니까? 우리 인간에 있는 이 수많은 죄악, 이 죄, 이걸로 인하여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영광도 돌리지 못했던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이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보았다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 했었던 그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멸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실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실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청년 예수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형틀에 받아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내가 이것을 하기로 작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임을 이제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모든 민족을 위하여 주님이 베푸신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따놓은 당상의 문제를 하나 갖고 있어요.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삶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므로 세상에 사단의 역사가 강해지고 공중권세가 사람을 미혹하여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선언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지 아니하시고 나를 잊어버리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그 일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그걸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원수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잊어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에요. 거기에서 죄가 시작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제시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거기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것은 표시예요.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런 표징이 나타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단들이 자기가 바로 보혜사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런 표정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곧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실 때에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분명하게 세워져야지만 내 마음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만 내 몸에 있는 문제들도 함께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병듦과 모든 문제들, 내가 모든 낭만과 나의 모든 이런 슬픔 속에 젖어드는 것들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럼 그 성령을 내게 누게 주시는가?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누가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성령을 주시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보좌에서 내가 이 악한 세대, 이 병든 세대, 이 고통받는 세대를 넉넉히 예수 붙들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저도 목말라요. 이 목마름을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자매님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기도하실 때 아주 기본적인 성령의 체험을 이렇게 하시고 아주 기뻐하셔서 얼굴에서 웃음이 안 사라지시고 기쁨이 넘쳤어요. 그 기쁨을 우리 환우한테 누가 줄 수 있겠어요? 누가? 물론 개그 콘서트 가끔 웃기긴 합니다만 제가 개그 콘서트를 안 본 지가 오래됐는데 그런 즐거움, 기쁨, 희락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 하루에 오늘 그래도 1시간씩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부탁하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정 집사님도 여기 오실 때 아드님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좀 좋아짐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저는 우리는 돌리는 프로그램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침 저녁 예배, 그리고 개인적으로 1시간씩 기도하는 시간, 그게 답니다. 그러나 저는 100%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혼자 자기가 사이키 돌려가면서 거기서 노래 부르는 것, 그것이 그에게 희락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락은, 기쁨은 누가 옆에서 웃겨줘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려고. 여기서 내려가셔서 계속 하셔야 될 일이에요. 암은 고쳤다고 고쳐진 게 아니잖아요. 또 이게 진행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로 낫게 하시겠어요? 우리 정 집사님도 보니까 막 그 유기농 자기가 막 키우시고 막 자연에서 막 하셔서 아주 정말 예후가 좋으셨나 봐요. 근데 다시 또 나타났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음식도 그렇게 잘 하시고 몸도 건장하시고 선생님들도 그랬대요. 기적과 같다고. 어떻게 이런 분이 있냐고 그랬다는데. 답이 뭐가 있어요? 답이.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우리가 이제 요한의 신학을 통해서 삼일체의 교리와 기독론 그리고 성령님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잘 갖출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정면 승부를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이단들과 또 이런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잘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설교에만 혹시 의지하고 가게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지없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나누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서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근데 내가 목표하고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목표하고 기대하는 것은 사변적이고 하늘에 떠 있는 신앙과 신학이 아니라 신앙은 곧 신학이고 신학이 곧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지금 있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고 그리고 많은 환우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